할렐루야. 사도신경 하시며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일터, 또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이 한마디가 한 분 안에 사랑이 충만하시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삼위 안에 사랑이 교통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많은 일정과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이 있겠지만 그 사랑이 풍성하게 표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흔히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의 삶 가운데 실천적인 부분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것을 보면 과연 믿음이 있는 걸까?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걸까?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의 믿음이 구원해 줄 수 있는, 자기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심각하게 우리가 자기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신앙은요, 교리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구원의 공식을 외워서 등록하고 세례받고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영적 기도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정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진정성이 없다면 그 입으로만 기도한다면 올바른 구원의 공식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이 너무나 값싼 은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값비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값비싼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우리는 이 값비싼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신 그분, 그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그 내어준 값비싼 은혜,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도 내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고 얻었다 보니 이 은혜가 너무나 값비싼 은혜로 전락해버린 삶을 살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 신앙에 뒷받침되는 삶이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비싼 은혜가 아닌 값싼 은혜로 사는 사람이 진짜 구원함을 받은 것일까? 진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 사람의 신앙이 구원을 보장받고 있는 것일까? 이 문제를 야고보가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통하여 말해주는 겁니다. 이어지는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형제 자매가 너무나 헐벗고 아주 기본 것조차
가지지 못하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님, 자매님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말만 하고 아무런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일날 인사를 합니다. 평안하셨어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샬롬 하면서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인사를 하고 예배가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되면 여전히 그때 샬롬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또 손을 펼쳐서 축복해 줬던 것들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형식적인 평안을 구하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평안을 이끌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예를 든 것은요, 사실 이 우리가 유대인들의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야고보는요 이 유대교 그 유태인들의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모세 오경 율법을 보면 가난한 자들이나 객이나 고아와 과부 같은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먹여 살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내 마을에, 내 동네에, 내 공동체에 거지가 있다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먹이고 그 사람들에게 안식할 것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 유대계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그것은 행함도 없는 것. 행함이 없는 것, 믿음도 없는 것. 이에 20절에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것이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 따로 행함 따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않느냐,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절규와 같은 외침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성공론에 많이 빠져져 있습니다. 내가 경정해서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내가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세워서 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것은 아직도 글을 배우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자들,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식을 나누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는 공식이 좀 다릅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남 주자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될까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헌신하기 위해서. 왜 크리스천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공해야 됩니까? 그것은 선한 영향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일을 하고 공부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가? 우리는 지극히 기독교 개인주의에 많이 빠져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은 채 여전히 개인적인 삶으로 성공을 자꾸만 달려가고 있죠.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학업과 일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의 구원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 내가 기도로 돕고 물질로 섬길 수 있는 지체가 누구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면서 그 떠오르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마음일 줄 믿음으로 하십시오.
이에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받은 것,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는 행함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 이 뜻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도 그를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일 때에도, 번제단에 올라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확신이 그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바쳐서 번제로 올려드려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순종의 행위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2절에 설명을 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짝을 이뤄서 가는 것이고,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온전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형식과 같은 것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 정말 내용이 있다면 그 충만한 내용이 형식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 믿음이라는 고백이 분명히 있다면요, 그것이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표현돼야 마땅한 것이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5장 16절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선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고, 그 열매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구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는 그 아브라함의 상태,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덜컥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무슨 뜻이냐면 믿음과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믿는다면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충만하게 기도하는데, 근데 눈을 뜨면요, 현실에 온도에 간데 나의 믿음은 없어집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는 아멘 아멘 하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데, 치열한 삶의 현장에 가서 나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눈을 감았을 때나 눈을 뜰 때나, 내가 아멘을 할 때나 세상에 있을 때나, 내가 골방에 있을 때나 현장에 있을 때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신앙에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 왜 이럴까 고민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오히려 행위를 하려고 실천하기 애쓰기보다는 우리가 골방에 더 엎드려야 될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머무십시오. 그러면 그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가 흘러넘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함으로써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할 일.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여야 될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오늘 묵상하며 기도하며 결단하여 눈을 뜨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 오늘 기억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승리를 다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값비싼 은혜가 있는데 여전히 그 값비싼 은혜를 펼치지 못했다면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하며 내 삶의 기쁨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믿음과 행함이 같이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서 세세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갈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온종일 주 안 죄짐 구원이
오늘 한 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